저제도 이제도 그리고 후제도 귀하의 평안과 연결하여 늘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8장 8절로서 10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시리즈 88번 부록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바로 앞 시리즈 넘버 88 주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5번째 설교를 막 마치고 내려오는데 나의 이 복음길 건강관리와 기도로 항상 같이 한 아내 박문자 사모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만났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아니던가요? 설교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였었어요. 라고 하면서 덧붙여 지난달 당신이 진리를 증거하고도 하도 심한 말공격을 받았었어. 설교 후 아닌 줄 알지만 아니 말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설교를 했던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순식간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제이합을 운영하며 갈렙 3927 전파할자로 세움받은 악사가 이어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예수 어머니 마리아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여자들이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물론 마태복음 27장 56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여자들이라고 한데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십니다. 이들 형제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리아가 예수 낳은 후 요셉과 결혼하여 낳은 자들이니까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갈렙 이번엔 다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 말을 듣자마자 안심이었습니다. 이 약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내용도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어서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현상인데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설교 준비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준비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히려 전에 해오던 그 주석, 교리 그리고 내가 늘 들어와서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등을 항상 대비시키고 비교하여 왔던 그 방법을 달리하려고 그 내용들을 오히려 일시적으로 복이 망각되어지게 하여 그것이 지금 준비 중인 제 설교를 제한하거나 왜곡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도록 저는 기도했고 그 결과로 제 내속 지식을 얼마 동안 거의 완벽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14장 26절 그야말로 성령이 그때 생각난
나게 하는 말씀. 예. 성령이 그때 필요하여 그때 감동케 하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주석과 교리 등 편견에 의하여지게 된다거나 조종당한다거나 왜곡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그 설교에 담고 있을 그 순간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의 이 기능은 성경 보면서 설교 준비할 때뿐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설교, 더 나아가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을 때에도 이 기능이 확실히 발휘가 되어서 그 들을 때마다 전혀 새롭게 그 말씀을 처음 받는 것처럼 아무 조정되거나 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를 그때마다 따끈따끈히 받게 되니 제 개인적으로서도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였습니다. 의심이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악사의 말로 제가 이런 설교 준비 방식 곧 성령의 감동에 의한 제 이미 말씀드렸던 바 시리즈 88번 그 설교가 성경에 부합되고 있기로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을 떠나서는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도 더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른바 이 성모 마리아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언저리에 와서는 특별히 대우하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좀 다른 여인들과는 구별해서 별도로 호칭하여 드리지 않고 그녀를 그저 이 여자들이라고 한데 이 여자들이라고 하고 그 속 한 사람으로 포함시켜서 성경이 표현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허다이가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관계시켜서 말할 때 주로 혈육에 부하여 그 혈육 관계였던 그때 그 순간을 부각시키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또 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같은 생각들에 대하여 예수님 가라사대 그 28절 너희가 말하는 마리아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베고 나에게 젖을 물렸던 이유로서 그 관계로서 그녀가 진정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으므로 복이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녀의 그 누가복음 1장 38절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육신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갖고 오셨던 가브리엘을 만나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주의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계집종일 뿌리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들어드릴 뿌리오니 당신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였던 바로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 진정한 복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이러한 것이고 영적으로도 이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 관계가 혈육의 비중이 자꾸만 두어져서 이런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는 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런 혹평을 받게 됨으로써 마리아를 비롯한 나중에 난 동생들이 그 현장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무리가 예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예수님을 말려서 데리고 감으로써 예수님이 그런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해드려 보려고 했던, 아마 혈육적인 정에서 왔던 게 거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 예수님 그 33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고, 그 34절, 둘러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는 둘러앉은 자들을 가리켜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라 라고 하시며, 35절, 누구든지 이 둘러앉은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태를 빌렸던 그 마리아의 관계, 그 관계가 예수님에게 영원한 관계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께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모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마리아 그녀가 전혀 무관한 일반 여자이지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위대한 복음의 길에 나섰는데 이제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 받아서 엄청난 이 대전에 나서셨는데 아직까지도 마리아 그녀가 예수 어머니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펼치시는 그 무한한 구원의 능력과 더 좋은 부활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로 말미암을 복은 그녀에게 있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 그 모친께, 그 모친이었던 그 마리아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어머니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함께 서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27절 하반절, 보라 요한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셔서 요한 그로 하여금 어머니로 모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혈육적인 육적인 관계, 그 관계가 계속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그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죽으셔야지, 마리아의 아들이고서야 온 인류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무엇을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죽어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이 위대한 순간, 그 십자가 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의 모친도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과 함께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여자들 중 하나일 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모친 마리아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신분이 아직까지도 마리아의 아들로 있어서야 되겠으며 대주고 대내어주고 전맥이었던 이유로서 이 마리아가 구원받은 온 인류보다 신분이 뭔가 위에 있는 신분이 되어서 뛰어난 신분이 되어서 그를 특별히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인간들 그렇게 되어져서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예수는 마리아에게도 우리에게처럼 성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이 있어서 마리아 그 자신도 그랬지만 그 이웃들도 예수의 어머니란 생각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자유해지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다. 예수는 그의 아들이다. 특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여자들 중 하나, 구원받은 성도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성도와 성모가 구별이 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1장 41절 하반절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게 되면 다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는 예수 그를 이제 막 잉태하였는데도 그를 만났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47절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주가 누굽니까? 자기 태속에 이제 막 들어선 참으로 수태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 하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태속에 된 그를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하고 그를 반겼으며 기뻐하면서 그를 주로 인식하였던 거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것은 한 점의 의심 없이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대중에 수태되어서 과연 임신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그걸 잘 몰라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던 판이었는데 이때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마리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사망 권세를 다 성공적으로 이기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잡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낳고 태어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어 오셨던 그 모든 그 육신으로서 하였던 부여되었던 일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이렇게 된 주님까지도 여전히 마리아 아들 예수 이래서야 되겠는지요. 그리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라 해서 되겠는지요. 이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8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자들 이 여자들 중에 섞여서라도 소개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하나님 그가 아들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갈 때 태를 제공하고 젖을 물렸던 이 어머니가 이 여자들 중에 섞여 있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이 여자들 중에 이 마리아 포함되어 있음에 또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함께 갔었던 다른 마리아 곧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여자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으로 혹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에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께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입었던 자였으니,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게 대하여 감사를 더하는 더 겸손한 여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으니, 이 은혜에 주님께 어쩜 더 중요한, 더 먼저 만나 주어야 했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그런 여인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와 관련하여 부록으로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녀 실로 예수 어머니였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서 본다면 그녀는 예수께 성도였을 뿐입니다. 성도여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혈육에 더 의미를 부여하여 그를 뵌 태와 그를 먹인 저지, 특별히 더 복이 있어 우리들 성도들 위에 특별한 신분으로 대우하여 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과 이 마리아 관계를 이 혈육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데도 힘이 들기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심에 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 혈육의 예수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 예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하나님 성자이신지 바로 깨닫게 됨을 파악하였습니다. 오 주여, 성모 마리아도 고맙고 예수님 무덤의 현장에도 가고 십자가 현장에까지 가서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고 십자가에 달렸으니, 아니요, 내 아들이로다, 내가 낳은 아들이요, 내가 저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 어쩌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혈육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죽게 되는데도 그 죽으심을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 그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이 아니었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께 박수를 보내고 그가 우리와 함께 성도인 여자들에 포함된 것에 기뻐하며 우리 또한 긍지를 갖습니다. 오 주여, 항송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